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 오늘 내용같이 포로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다 또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림받은 여자 같은 심정이 된다.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은 팔렸다 그러죠. 그 채주에게 빚진 자에게 자식 옛날에 이렇게 넘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 팔아먹는 아버지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사랑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겠죠. 그래서 여자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버린 남자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아버지고 또 공통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남편이나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내용은 그거예요.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1, 2, 3절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같은 얘기겠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데 원인이 내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이 내게 있다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회개라 그러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과 또는 변화의 주체가 누군지 이거를 살피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언제 아내를 버렸냐? 이혼 증서 있으면 봐주잖아. 내가 언제 자식을 채주에게 팔아먹었냐? 너희에게 원인이 있는 거지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악과 배역이 그런 일을 벌였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도 니네들이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숨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지면 숨거든요. 응답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 이렇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무능한 자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다 건져준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제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강에서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건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맨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원인이 내게 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쉬운 게 나 아닙니까? 내가 이웃을 변화시키겠어요? 조건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변화되세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잠깐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쉬운 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충성하고 또 내가 겸손하고 내가 엎드리고 그거 내가 금식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 시키는 게 쉽습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남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 남 나오게 만드는 거 쉬워요? 내가 나오는 게 제일 쉽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틈에 끼었다면서 그래서 외부적인 도움 아무리 받아도 이렇게 큰 차를 잡아당겨도 안 되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타이어 바람 빼라고.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쉽죠. 꽉 끼어 있어요. 그럼 내가 바람만 빼면은 그냥 쑥 빠져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힘 빼고 하는 거. 오징어 게임 보니까 줄다리기 할 때 그런 얘기 나오대. 이게 처음에는 버티라 그런 얘기 나오지만 중간에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앞으로 3걸음 그러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쉽죠.
앞으로 세 걸음 가니까 상대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된다고요. 내가 그냥 양보해서 세 발짝 가버리면 상대가 다 쓰러져 버리고 그때 힘주면 판이 깨졌으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옳다.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변화되십시오. 환경이 변화되십시오. 사람들이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결국 원망과 탓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다를 말리셨다. 홍해 갈라진 얘기. 그 다음에 뭐 나일강의 피로 변화된 거 첫 번째 기죠. 흑암이 왔다는 건 뭐예요? 아홉 번째 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무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지식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일의 문제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헌신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라가 건진바 된다.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은 내게 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소망이 있다. 그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중심이 되면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또는 말씀 중심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랬다고요. 근데 그 번역은 학자라고 했지만 그 나누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번이라고 돼 있죠. 학자 그럴 때 제자들 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학자들 그랬으니까 단수로 하면은 뭐예요? 학자는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혀를 가져야 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혀를 가져야 된다. 제자는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사는 게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하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 그게 학자입니다. 학자는 제자로 번역하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죠?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위로잖아요, 위로. 그래서 위로와 구원은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같이 아까 전제 1, 2, 3절에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세리라든지 뭐 죄인 여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걸 아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항상 부드럽게 접근하셨습니다. 삭개와 같은 사람 보세요. 내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고. 그러니까 위로와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혀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 혀. 예수님 말씀이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와 함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공고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혀. 그게 학자의 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가 변화가 되면은 말이 바뀌죠. 문법이 바뀐다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제가 뭐냐? 이제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의 귀가 뭐예요? 그게 제자의 귀거든요. 제자의 귀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예요. 듣는 귀.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게 학자의 귀라고요. 학자의 귀가 되니까 학자의 혀가 가능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씨라 그러잖아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자라나고 폭발력을 발휘할 밭이 필요해요. 그 밭이 우리 마음밭이거든요. 신앙의 밭, 믿음의 밭. 그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밭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폭발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은 그냥 안 터진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은 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은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밭을 찾아야 돼. 밭.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너희들이 밭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밭이 되십시오.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학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맨날 요즘에 말씀하고 있는 그 도식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순종과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역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 얘기 뭐죠? 순종한다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거역하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물러나지 않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행동하는 건데 못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때리는 자, 수염 뽑는 자, 모욕과 침뱉음, 막 고난하고 핍박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니네 핍박하지 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냥 당하면서 순종하면서 맡기는 거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긴다고요. 고난이 와도 고난의 원천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 묘하죠. 이게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핍박당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라. 그 얘기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신뢰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이 쉽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쉬워진다. 그래서 쉽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말고 구약의 어법 중에 하나가 의라는 거죠. 의롭다라는 것은 구약 개념에서는요 거의 동의어를 승리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그럼 네가 승리자가 되게 한다. 이게 구약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면 승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기는 자. 거의 내가 너에게 의를 준다. 그리고 승리를 준다. 그래서 의 이퀄 승리로 번역하면 구약 성경에 제가 볼 때 95%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도와준다. 그래서 내가 더 의롭게 한다. 승리를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까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거 순종하면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왜 중요해요? 한번 순종하면 첫 번째 순종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그게 뭐 30배, 60배, 100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요. 이건 뭐 도저히 신뢰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의 마지막 기적의 영역은 신뢰의 영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원래 우리가 못할 일이었거든. 신뢰의 영역이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의 영역이 커집니다.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나머지 신뢰의 영역이 다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그게 능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순종과 신뢰예요.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맡기는 것. 여기 보세요. 이 태도가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반대 생활이 뭐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도 힘이 있잖아요. 조금은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안 돼 허상인데 근데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면은 또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진짜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요즘에 고독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모였다가 자기 힘이 빠지니까 떠나가 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이 또 생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혼자인 사람이 나 혼자라는 게 두렵다고. 거기도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고독 혼자 있다라는 거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혼자라는 게 나밖에 없다라는 게 나를 괴롭게 받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비교의식하면서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쉽기 때문에 내가 언제 변화됩니까? 내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얘기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라고 쓴 표현이 뭐예요? 이게 동원할 힘이 많은 사람 그런 뜻 아니에요. 권력자. 왕의 신하인데 고위직이에요. 동원할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원할 힘이 많을 때는 자기가 동원할 힘을 의지한다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제일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그렇게 막판까지 가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지혜죠. 근데 우리 꼭 막판에 가서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동원할 힘이 많다라는 게 내게 득이 되기보다는 동원할 힘이 많으면 내 힘으로 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동원할 힘이 다 사라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새 출발해라. 그죠? 네 중심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마음껏 능력을 주어서 저렇게 하늘을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목적이 뭐냐?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0절과 11절 내용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라고.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고 청정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라. 이거 맨날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짜 의지할까 봐. 가짜는 뭐냐면 하나님 빛이잖아요. 가짜 빛을 의지할까 봐. 여기는 불과 횃불 그랬는데 가짜를 만들어낸다. 이게 우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진짜 빛인 참 빛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짜 빛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본주의 시대를 알렸던 게 계몽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계몽주의. 한자로 하면 몽자가 뭐예요? 이게 무지몽매하다잖아. 뭐 어리석음. 무지몽매함을 계도한다죠. 계몽. 영어로 뭡니까? enlightenment잖아요. 그죠?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저는 계몽주의는 진짜 최고 사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이 빛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본주의 아니에요. 계몽주의. 인간이 빛이다. 그게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그거 뭐 계몽주의 이후에 지금 한 200~300년 지났는데 결국 인간이 다 피폐해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더니 뭐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짜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진다. 이렇게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빛. 불 들고 횃불 들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뭐 다 선동하잖아요. 그죠? 이게 빛이라고. 이 가짜 빛들. 진짜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을 하나님만 의지하라. 11절. 악한 마귀가 가짜 빛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가짜로 들고 나올 때 절대로 속지 말고 다시 원점이죠.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승리한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을 곳에 누우리라.
참빛듯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